오늘은 잠언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환경을 더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는 바로 화목한 삶의 가치를 강조해요. 부유한 것보다, 풍요로운 것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은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이 집과 대조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이에요. 이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먹고 남는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풍족한 삶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풍족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한데 화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제 또 죄성을 기반화해서 잠언은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죄성은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원하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서로의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힘써야 합니다. 화목을 힘써야 돼요. 오늘 말씀에 기반하에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묵상을 해본다면 이 화평한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한다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서로 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덜 할게, 내가 덜 가질게, 네가 더 먹어. 가족끼리도 내가 조금 배고프면 되지, 너가 더 먹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제육이 가득해도 다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배가 불러요. 그러나 내가 더 가질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결국 화목을 추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그 화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갈 때, 화목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화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우리의 이러한 결단도 담겨 있는 거예요. 화평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화목을 위하여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바탕이 있는 기도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이제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사람이요, 아무리 같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요, 다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혜택을 받으며 자라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선한 의의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슬기로운 종인데 슬기로워요. 근데 주인의 아들은요, 주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자리가 높고 마음이 교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요, 환경은 아주 좋은데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이요,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과거에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요, 종이 주인의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슬기로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아비라 하더라도요, 자녀가요, 너무 슬기롭지 못해요. 자녀가 너무 부끄러운 일만 해요. 그러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유산을 저 아들에게 줘봤자 다 없앨 텐데 내가 저 종에게 주어서 이 유업을 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결국 혈육보다도 지혜 있는 자가 더 그 아비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해요. 그만큼 슬기로움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뭐 금수저, 뭐 은수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수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수저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수저로 타고나지 못했지만, 금수저로 타고나지 못했지만, 그가 지혜롭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3절은요. 도가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그래요. 이 도가니와 풀무는요, 이 금속을 정제하는, 이 순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은과 금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이 연단되는 것처럼요, 도가니에도 넣으시고 풀무에도 넣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앞선 내용에 따른다면 이런 연단 과정이 없으면은 자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적인 이 죄성을 빼내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던지시고 도가니에도 집어넣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날 때는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인가 훈련의 과정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훈련은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풀무불 안에 있어 라고 느껴질 때 이건 연단이야, 이건 훈련이야, 이걸 내가 잘 통과해야지, 이때를 통과할 때 나는 더 정결하게 돼야 돼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회개를 합니다.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불평만 하겠죠. 그러면 연단되라고 고난에 넣으셨는데 계속 불평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각자의 결론이 있으시다라고 믿어요. 그 고난이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 벗어나는 듯 했다 다시 그 고난에 들어가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의 불순물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다시 아프지만 그를 연단의 과정으로 다시 집어넣으세요. 오늘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4절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듣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악한 여의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이요. 4절에서는요.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의의 길을 걸을 때는요. 내가 듣기 싫은 것도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 그래요. 특별히 내가 거짓말을 좋아하면 악한 말하는 그 거짓말에 더 귀가 솔깃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언제 당하냐면 내 안에 탐심이 그득할 때 사기를 당해요. 내 안에 탐심이 없으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솔깃해서 그걸 붙들게 돼요. 결국 마음이 어떠한가의 문제라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부한 것도요.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고자 한 사람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멸시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멸시이자 하나님을 향한 멸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 되었든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합니다. 아, 잘됐어.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이런 환난과 재앙이라 보이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함부로 그걸 가지고 고소하게 여기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사람이 그것으로 마치 자기의 것이냐 자기 뜻 이루어진 것이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라 라는 명령이세요. 그 다음에 6절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세대 간의 축복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세대 간의 그 축복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의 면류관이에요. 왜요?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요 자식의 면류관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면류관이면 면류관이 어때야 됩니까? 주의 영광으로 빛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내가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식은 어때야 됩니까? 또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영광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왜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영광은요 자신의 어떠함을요 나의 공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게 영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을 받을 때요 세상적인 영광은 그래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내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영광은요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특징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면 이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면류관이라면 이 영광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6절의 말씀은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의 왕이 되시니까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참 독특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비유하여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참 이게 각인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 이건 거만한 말 하는 사람이에요.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대요. 미련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련한 사람이 막 거만한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잘난 체를 해도요, 옆에서 볼 때는 안쓰럽기까지 한 거예요. 저 미련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네. 굉장히 합당하지 않게 안 어울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무언가 좀 부족해요. 뭔가 봤을 때 허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교만하게 자기의 허점을 남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만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저 사람 교만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자가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이 통치자예요. 통치자가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이게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거짓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니? 통치자가 거짓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거짓말하는 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제 거짓말도 크게 하면 진실이 되는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거 반드시 거기에 대한 거 나중에 물으세요. 왜 거짓말했느냐? 물으세요. 8절이에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이거 해석을 잘했어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뇌물 써버릇하면은요, 뇌물 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뇌물을 써서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이런 걸 늘 해왔던 사람은요, 이것만 하면 안 되는 일 없어.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지금 8절의 말씀은요, 뇌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뇌물로 망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뇌물 써도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절대 뇌물 쓰면 안 되는 상황에서요. 이 사람은 그냥 뇌물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마스터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도요, 맞들이며 자꾸 하는 이유가요. 하면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잖아요. 거짓말도요, 하면은 그냥 한두 번 넘어가요. 거짓말 하면 돼.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꼬리 밟히게 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주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잣대로서 통치하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자기 마음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자기의 교만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것을 양보하고
나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환경이 좋다고 교만해진 자들은 결국 아비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에 온전히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하여 만월히 여기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계속하여 탐심을 갖는 마음이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